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강의 날이자 사순절 31일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나의 현 주소, 나의 사명, 또 내 자신을 다시 찾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의 비참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의 비참한 종말,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1981년 8월 11일에 주신 말씀과 또 이번 달은 3월 달이니까 3권 구속사 시리즈 제3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의 비참한 종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얻어낸 최초의 왕이었으며 40세에 즉위하여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사무엘상 13장 1절과 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제비를 뽑게 하여서 사울이 뽑혔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러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정식적으로 왕을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한 그런 결과로 드디어 왕을 얻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분명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세웠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영적으로 밤이 되고 말년에 악신이 들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이 40년간 통치하면서 언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7일간 기다려달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미리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그러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판단으로 다 분석하고 또 자신이 다 모든 것을 다 진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전쟁해야 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겁을 먹고 또 사울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7일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이 나서서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3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번제를 드리자마자 참 신기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간에 등장했죠. 사울은 온전한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처음에는 사무엘이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볼 때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번제를 드렸냐 물어보죠. 그리고 사울이 변명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 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군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니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번제 드린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은 흩어지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오늘. 14절 말씀 볼 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결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 전쟁이 사울 왕 통치 초반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말렉 전쟁은 25년이 지나 주전 1025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다윗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주전 1025년. 그러니까 이미 2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말씀 볼 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소원이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원히 버림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우양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낮은 것만 진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볼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작은 첫째로 먼저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볼 때 먼저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다. 나는 순종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나 다 했다. 그대로 순종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라고 사무엘상 15장 13절 현대인 성경에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죠. 겉으로 순종했던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고 불순종했던 부분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볼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고 주장하고 우겼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자기 죄를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자기 죄를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볼 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 사람들이 나서서 좋은 것을 남기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도 막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즉 사울이 백성을 위해서 남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모든 죄를
백성에게 탓을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든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 사건 계기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마음먹고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오래 참으시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뒤늦게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거절했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죄,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사순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 모습, 구습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의 등장.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새 왕이 등장할 여지가 전혀 없던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새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림으로 슬픔에 잠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며 기름을 뿔에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였으나 그 가운데는 왕이 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7 아들이 모두 불합격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또다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이새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째가 도착하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자 사람을 보내 말째 다윗을 데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죠. 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사귈 때 겉으로 먼저 판단해요.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냥 외모를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족 제사에 청함을 받지도 못했고 양이나 또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15살 된 다윗에게 1차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세우셨다고 역대상 17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으로 그를 번뇌하였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5절 화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는즉. 여기 번뇌케 한지라의 히브리어 어원이 바로 바하트인데 히브리어 어원입니다. 바하트.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겁먹게 하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상 PL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 사울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마음이 늘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또 갑자기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미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라고 공동 번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웃음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웃음 속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불쾌하였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놈이 이제 없으면 내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사단의 점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악의 절정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사울은 점쟁이 곧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응답을 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리고 7절 말씀 볼 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28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무엘을 깨워달라고 했는데 다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무당, 또 복술자, 기둥을 말하는 자, 유술하는 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 또 초혼자들이 활동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분명히 율법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6절 말씀 볼 때 음란한 뜻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또 백성에게서 끊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영적으로 마음이 밤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꺼져버린 등불이 되고 말았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열심히 하겠다, 끝까지 충성하겠다 소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나라와 구속사의 등불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겐 평강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대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죠.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그것이 응답이고 또 확신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새겨져 있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볼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또 아내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마음의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육신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선하고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악신이 들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후손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의 원인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에 나오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업신여긴 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물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파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데 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볼 때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처럼 돼버린다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전하게 되어 23절 말씀 볼 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그게 살인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넓은 마음으로 서로 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탄탄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빛을 발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가 되셔서 모든 열방들이 우리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몰려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3일길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수요 족보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갈라지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가 있거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만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며 우리의 모든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 모든 습관이 다 새로워지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